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레위기 말씀 함께 나누면서 1장부터 17장까지는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계속 생각했죠. 그리고 18장부터 27장까지는 거룩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라는 주제로 지금 함께 말씀을 나눠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장에서 20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함으로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해야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눴고요. 그리고 21장에서 22장까지는 제사장들이 하나님과 거룩함으로 동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했는지 우리가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23장은 이제 거룩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날들 그리고 지켜야 할 절기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 나누면서 각 절기들마다 무엇을 기억하며 어떻게 그 절기들을 지켜야 했는지 여러분들과 이런 것들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기억하고 또 우리들이 지켜야 할 것들, 그것들을 일상생활 가운데서 잘 실천해 감으로 우리들 또한 하나님과 거룩함으로 지속적으로 동행해 가는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거룩한 동행을 위해서 왜 절기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실까라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전에 23장 전체가 절기를 지킬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장이라고 얘기를 해드렸죠. 23장 쭉 전체를 읽어보십시오. 안식일부터 시작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6월절, 무교절, 77절, 77절은 또 다른 명칭으로 맥추절,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명칭입니다. 나팔절, 대속죄일, 그리고 장막절. 장막절은 초막절이라고도 하고요,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 절기들을 지키라고 1절부터 44절까지 쭉 길게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절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지켜야 했던 7절기입니다. 여러분, 오제사 7절기 들어보셨나요? 오제사는 5가지 제사 있었죠. 번제, 화제, 소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 제사가 있었죠. 그 5가지 제사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면 7절기는 뭘까요? 7절기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제사 7절기를 유대인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과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동행하기 위한 방법들, 레위기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제사 7절기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고 이것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굉장히 삶 속에서 몸부림을 많이 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오제사에 대해서 쭉 살펴봤죠. 5가지 제사에 대해서는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해서 5가지 제사에 대해서 살펴봤고, 오늘 23장에 있는 이 절기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과 어떻게 지속적으로 동행해 갈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왜 이 절기들을 지키라고 말씀하는 것인가 라는 것부터 먼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각 절기들에는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절기들, 그 사건들이 담고 있는 또 중요한 의미들도 있겠죠. 여러분, 6월절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6월절에는 출애굽 당시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 재앙을 내리시죠. 그런데 이 장자의 죽음이 문설주와 문인방의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집들은 다 패스오버 해서 넘어갔어요. 6월 했죠. 그래서 이 6월절을 하나님께서 지키라 말씀하시면서 이 6월절의 의미는 뭐냐면 장자들이,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이, 모든 짐승의 첫 새끼들이 다 죽는 그날 너희들의 장자는 살았다, 나의 은혜로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너희들의 장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된 것,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6월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후에 6월절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장자들에 대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나의 것이다. 내 소유다. 내가 안 살렸으면 너가 출애굽할 때 10번째 재앙 때 너가 장자 다 죽었어야 됐다. 근데 내가 너가 장자 살렸잖아. 그 장자들 다 내 거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유월절은 이런 절기죠. 유월절이 지나고 그 다음 날이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어떤 일이 있었어요? 10번째 재앙이 있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일이 있었죠? 출애굽합니다. 장자의 죽음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당장 나가라. 당장 나가라고 쫓아내죠. 그래서 그 다음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는데 너무 갑작스럽게 출애굽하다 보니까 짐도 제대로 못 꾸렸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교절을 지킬 때 어떤 음식을 먹으라 하죠? 누룩 들어가지 않은 음식을 먹어라. 그게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출애굽하게 해주셨는데 이 일들이 너무 갑작스럽게 진행되다 보니까 뭐 제대로 준비할 시간도 없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게 됐다. 결국 무교절은 출애굽하게 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유월절, 그 다음 날 무교절.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초실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죠. 초실절은 보리 추수를 시작하는 그 추수 때 그 첫 추수물을 수확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로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사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농사 중에 보리 추수가 1년 농사 중에 제일 첫 번째로 하는 농산물의 수확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식은 보리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식은 밀이죠. 그래서 보리 추수할 때 그 추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게 초실절이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밀 추수가 곧바로 이어지는데 그게 칠칠절이에요. 칠칠절. 77절에 밀 추수가 시작되어질 때 그 밀을 추수해서 첫 수확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 그렇게 해서 77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죠. 나팔절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설날입니다. 아주 중요한 우리로 치면 명절이잖아요. 굉장히 큰 명절이잖아요. 유대인들에게 나팔절도 그런 의미가 있었어요. 그리고 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과 사람뿐만이 아니라 속마귀 1년에 한 차례 속하는, 죄를 속하는 아주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매년 대속죄일을 지켜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데, 장막절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낼 때 장막을 치고 살았던 그 일들을 잊어버리지 마라. 니네들 40년 동안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40년 동안 아무 일 없이 그냥 그렇게 지냈잖아. 뭔가 특별하고 어려운 사건이 있었던 건 니네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온전히 하나님 붙들었으면 아무 일 없이 너희들은 가나안 땅까지 들어갔을 거야. 장막을 치면서 살았던 그 기간 동안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어 줬던 그 은혜들 기억해. 하나님께서 이런 의미로 장막절을 지키라는 거죠.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는 이 절기들을 지키면서 그 사건과 그 사건에 담긴 의미를 잊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거죠. 다시 정확하게 콕 집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늘 기억해. 여러분, 절기를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의미가 절기를 지키라고 요구하시는 그 명령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기억하고 있었을 때, 그리고 그 절기들을 그렇게 기억하면서 지켰을 때,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겠습니까? 동행할 수 있었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하심,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잊지 않고 늘 기억하고 있고 간절히 사모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 절기들은 1년 동안 쭉 걸쳐서 쭉 진행이 되는 절기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이 절기들이 지켜졌던 달을 말씀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 달은 종교력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아주 익숙한 그 달, 그 월 생각하시면 하나도 안 맞습니다. 그냥 종교력이구나,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냥 들어주십시오.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은 1월에 지키는 절기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칠칠절은 3월에 지키는 절기였고요. 나팔절은, 그리고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은 7월에 지키는 절기들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7절기이죠. 7가지 절기들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 절기들 말고 이후에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절기들 이외에 자기들이 이 절기를 꼭 지켜야겠다 생각하고 2가지 절기를 더 추가시킵니다. 신약 성경에 그 절기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 절기는 불임절입니다. 불임절은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하만의 음모에 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다 구해내죠. 그 구해낸 사건을 기념하면서 그날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임절을 지키게 되거든요. 근데 이 불임절이 에스더서에 기록되어져 있고 신약 성경에도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절기는 수전절이라고 지키는 절기가 있었어요. 이 수전절은 BC 164년경에 수리아의 왕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아주 초토화시킵니다. 그래서 성전을 다 점령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들을 갖다 놓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마캅이라는 유대 사람이 일어나서 이 수리아 왕과 전쟁을 벌여서 이 수리아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성전 종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성전에 있었던 모든 우상들을 다 치우고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봉헌해 드리거든요.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가 수전절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7절기 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전절과 불임절까지 자기들이 꼭 지켜야 될 절기로 1년 동안 지켜야 될 절기로 이렇게 딱 정했어요. 그런데 수전절은 9월에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그리고 불임절은 12월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린 이 절기들이 1월부터 해서 12월까지 계속 일정한 간격을 가지고 이렇게 계속 나타나게 되죠. 여러분, 이건 무엇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특정한 달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기억하고 나머지 1년은 그냥 싸그리 잊어버리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 돼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성경에서 이렇게 1월부터 해서 12월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각각 기억하고 그것들을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지켜야 될 절기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등장하고 있다는 것은 매번 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잊어버리면 안 되구나. 특정한 달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몰아서 생각하고 나머지 7달, 8달은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보내서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구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기억이 늘 붙들고 그것들을 늘 붙들고 있어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질 수 있구나.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절기들을 쭉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이것들을 지켜야 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4절과 21절, 31절, 41절 말씀해 보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고 반복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또 무슨 의미예요? 꼭 지키라는 거죠. 너만 지키지 말고 너 자손들 대대로 반드시 지켜야 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이렇게 해야지만 너희들이 나와 함께 동행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다스림과 그 통치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좀 자세하게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7가지 절기를 다 살펴보면 시간이 너무 깁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식일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7절기 중에서도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했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6월절과 77절과 장막절, 이게 3대 절기였거든요. 그래서 이 3대 절기를 가지고 이 절기들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하나님께서 왜 이 절기들을 꼭 지키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안식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십시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아멘. 여러분, 레위기 23장 3절 말씀에서는 아주 단순하게 그냥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안식일을 지켜야 됨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곳에서 다양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식일을 지켜야 함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두 곳에서 딱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두 곳이 모두 십계명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유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먼저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출애굽기 20장에 나타난 십계명에서는 안식일을 지켜야 될 이유를 창조와 연결해서 안식일을 꼭 지켜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해 주셨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모든 창조의 사역을 마치시고 하나님께서 쉬셨잖아요. 그 창조의 일들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엿새 동안 일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렇게 쉬어라. 이게 출애굽기 20장에 나타난 안식일을 지켜야 할 이유인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때 출애굽기 20장에 나타난 그 안식일의 명령에 따라서 안식일을 준수할 때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우리 가슴에 새겨야 할까요? 하나님의 창조하심.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어.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셔. 나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 나도 하나님의 소유물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창조와 관련해서 안식일을 지켜야 됨에 대해서 성경에서 아주 중요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출애굽기 20장뿐만이 아니라 신명기 5장에 또 십계명과 관련해서, 십계명에 대해서 쭉 말씀해 주면서 신명기 5장에는 안식일을 지켜야 될 이유를 구원과 연결해서, 출애굽 사건의 홍해 도하 사건과 연결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또 무슨 의미죠?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소나기에서 완전하게 벗어난 사건은 홍해 도하 사건이죠. 홍해를 건너지 않았으면 애굽 군인들이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서 못 살게 괴롭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이끌고 가시고, 그리고 홍해를 하나님의 기적으로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애굽 군인들은 그 홍해에서 다 수장시키잖아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완전히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홍해 도하 사건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애굽의 추격을 따돌리고 완전하게 자유가 주어지는 사건임과 동시에 영적인 의미들도 함께 담고 있었습니다. 그 영적인 의미들은 뭡니까? 노예로 살았던 옛 이스라엘의 모습은 홍해를 건너면서 다 죽고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영적인 의미가 그 홍해 도하 사건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에서 이렇게 옛사람은 죽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나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완전한 구원이 그들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죠. 너희가 이제 완전 새로운 사람 됐어.
너희들 나의 백성이야.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시내산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십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체결했던 제일 첫 번째 언약, 그리고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제일 중요했던 그 언약은 뭐였습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여러분, 홍해를 건너면서 포로 생활했던 옛 이스라엘은 죽었습니다.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새로운 이스라엘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으로 이끌고 가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정식적으로 언약을 체결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홍해 도하에 담겨져 있는 이 영적인 의미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죠.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세례에 홍해 도하에 그 영적인 의미들이 그대로 담겨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습니다. 저는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죄인된 옛모습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구속으로 나는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을 담아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구약시대의 그 홍해 도하에 담겨져 있는 그 영적인 의미들이 신약시대에도 고스란히 남아서 우리 가운데 그대로 고백되어지고 있다고. 여러분, 이런 의미들을 담아서 신명기 5장에서는 구원과 관련해서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구원과 관련해서 안식일을 지킬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될까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 그 사랑, 이거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난 잊어버릴 수 없어.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늘 가슴에 새기면서 감사하고 감격해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그 합당한 찬송과 영광과 예배를 온전하게 올려드리면서 나는 그렇게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 거야. 여러분, 이런 의미들을 다 종합해서 창조와 구원 두 가지를 동시에 다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토요일날 안식일을 지켰지만 신약시대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완전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그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주일, 그래서 주일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안식일을 지켜야 됨을 말씀할 때는 항상 이 두 가지 이유를 동시에 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단순하게 오늘 레위기 23장 3절에서처럼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단순하게 딱 이야기해도 그 말씀 안에는 이 두 가지 이유가 동시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기억하며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려라. 너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배 드려라. 여러분, 매주 우리가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리면 되겠습니까? 예배 드리러 나와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시나요? 예배 드리러 나와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시나요? 내가 그 하나님께, 그 예수님께, 지금도 내 안에서 나의 구원을 보증해 주고 계시는 그 성령님께 내 온 마음을 다해서 정신을 온전히 집중해서 그렇게 예배 드려야겠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안에서 새로운 이런 다짐들이 매번 일어나야 돼. 목사님 7일에 한 번, 그거 너무 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이고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절실한 것인지 잘 아는 성도라면 7일에 한 번, 목사님 너무 심하잖아요, 절대 이야기할 수 없을 겁니다. 매일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생각하며 날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매일 아침 기도한다 그랬죠. 매일 아침 기도할 때 우리 예배와 관련된 기도들 늘 하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숫자가 많지 않지만 하나님 임재해서 영광 받아 주십시오.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모두가 동일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 가운데로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까지. 그래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예배 드릴 때 정말 나를 만져주시구나, 만나주시구나, 위로해 주시구나, 여러분, 그 은혜들이 동시에 경험되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늘 매일 이 기대와 이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원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앞으로도 계속 이 기도 계속해 갈 겁니다. 여러분, 함께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가십시다. 내가 하나님의 창조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며 온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몸부림칠 때, 우리 각자가 그런 마음으로 예배드릴 때 이곳에 임재하시는 그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 예배 안에서 회복과 치유와 변화와 성장과 성숙이,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격려가 우리들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3대 절기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죠. 6월절, 77절, 장막절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 잠깐 설명해 드렸습니다. 6월절은 출애굽 당시에 10번째 재앙이었던 장자의 죽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이 구원받은 것들을 기념하면서 지키는 절기였죠. 그리고 77절은 매년 밀추수를 시작하면서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절기였고요. 그리고 장막절은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 통치하심, 보호하심, 인도하심, 이런 것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들이었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남자들은 이 세 절기는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16장 16절 17절 말씀, 신명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무교절이 6월절 하루 지나서 무교절이라고 했죠. 그래서 무교절, 6월절 이건 똑같은 의미로 같이 사용되어질 때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77절, 초막절은 장막절을 또 다른 용어로 초막절이라고 한다 했죠. 이 3대 절기를 이스라엘 남자들은 반드시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택한 곳에서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 택한 곳이 어디죠? 신명기 12장에 그 택한 한 곳이 어디인지 아주 길게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근데 신명기 12장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택했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드릴 한 곳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이 3대 절기 때는 모든 사람들이 짐을 바리바리 싸서 명절을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죠. 시편에 보면 이런 시가 있습니다. 명절을 절기를 이 3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남자들이 집을 비우고 다 떠나가면 한 번 가면 2주씩 3주씩 걸리잖아요. 멀리 예루살렘과 멀리 떨어져 사는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하려고 하면 2주씩 3주씩 걸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남자들이 다 집을 비워버리면 여자들만 남아있잖아요. 가족들이 엄청 걱정되잖아요. 그래서 시편에 어떤 시가 있어요?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그래서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갑니다. 우리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에 그런 노래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 세 절기를 직접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렇게 지켰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에 따라서 힘대로 드릴 예물을 준비해라. 그냥 오지 마라. 그냥 오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이 절기들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면 6월절은 1월이었고 구원의 의미를 담고 있죠. 장자의 구원, 출애굽이 신약에 넘어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 속박당하고 있는 우리들을 십자가 구속 사역으로 구원해 주신 것, 다 연결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6월절은 구원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7절절은 3월이었습니다. 밀추수를 하고 첫 수확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절기였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먹이심. 장막절은 7월이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냈던 그 세월들을 기억하며 장막절을 지키죠. 장막절이 담고 있는 의미는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보호하심. 여러분, 앞서 살펴본 안식일에도 이런 의미들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 절기들을 지킬 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돌보심을 집중적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그에 따른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예물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지금 계속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냥 형식적으로 내가 지키라고 말하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나와서 대충 때우듯이 이 절기를 그렇게 넘어가지 마. 여러분, 예물을 정성껏 준비해서 가지고 나오라는 의미 안에는 너의 마음을 다해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신명기 우리가 방금 앞에 읽었던 신명기 16장 16절 17절 말씀을 다시 잘 살펴보세요. 각자 받은 은혜대로 힘대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이 드리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어떤 의미인 건지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헌금 기도를 할 때 늘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 우리가 예물을 정성껏 준비해서 드렸습니다. 기쁘시게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예물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성도들 다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의 의미가 뭔지 아시겠죠? 오늘 신명기 16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각기 받은 은혜대로 힘대로 준비해서 예물을 가져오라, 이 말이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담겨서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각 절기 때마다 그 절기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들을 생각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물을 드리며 그 은혜와 그 돌보심, 그 다스리심, 통치하심, 공급하심, 인도하심, 보호하심들, 그것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받으셔야 될 그 합당한 감사와 영광과 예배를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매년 온전하게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고 돌아오는 절기들을 매년 이렇게 지키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맞을까요? 맞죠. 여러분, 안식일을 이렇게 지키고 매년 다가오는 그 절기들을 이런 마음가짐으로 지키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맞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그러면 지금 우리들은 어떻게 절기를 지켜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우리는 어떤 절기들을 지킬 수 있을까요? 구원과 관련해서 성탄절, 부활주일. 여러분, 성탄절과 부활주일,
우린 예배 드립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 왜 오신 겁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건 다 감당해 내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왜 부활하셨죠? 우리의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과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그 안에 어떤 마음이 담겨져 있어야 될 것 같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다시 가슴에 새기고 그 사랑을 감사하게 받고,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절대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절대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우리가 성탄절과 부활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유월절을 지키는 것과 같은 절기를 지키는 거 아닐까요? 공급하심과 관련해서는 어떤 절기를 지킬 수 있습니까? 맥주감사주일이 있고요, 추수감사주일이 있습니다. 맥주감사주일은 보리를 추수할 때 맞춰서 우리나라식으로 바꿔서 이제 맥주감사주일을 드리는 거고, 추수감사주일은 1년 동안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로 지금 한국교회 안에 그렇게 자리 잡고 있죠. 우리는 지금 농경사회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추수감사주일, 맥주감사주일 이런 것들이 많이 쇠퇴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다른 일들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경제적인 생활들을 꾸려간다 할지라도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음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올 한 해를 지나면서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나,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에 대해서 어떻게 공급해 주셨는지, 우리 가정이 어떻게 꾸려져 왔는지, 여러분, 그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맥주감사주일은 별로 중요하게 지켜야겠다 이런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근데 1년에 한 번 있는 이 추수감사주일은 농경사회가 아니라도 우리 성도들 중에 농사 짓는 사람 아무도 없다 하더라도 꼭 지켜야겠다, 반드시 지켜야겠다. 그리고 그 주일날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합당한 영광과 찬송과 예배를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올려드려야겠다. 여러분, 그렇게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 것이라면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지키는 절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심과 관련해서는 어떤 절기를 지킬 수 있을까요? 송구 영신 예배가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들에 대해서 돌아보고 감사하면서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며 하나님께서 또 새롭게 은혜 주실 거야, 나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여전히 이끌어가 주실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맞이하고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키는 이런 절기들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지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절기들마다 앞서 생각한,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그 본문들을 가지고 생각한 그 의미들이 다 담겨져 있었고요, 우리가 그 절기를 지킬 때마다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를 올려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키는 그 모든 절기들도 굉장히 기쁘시게 받아주셨을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온전하게 절기들을 지켜갈 때 우리는 지속적으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과 행복하게 동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해 한 해 매년 1년을 보내면서 지켜야 될 절기들, 주일 예배들,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공급하심, 보호하심, 인도하심,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하며 온전한 마음으로 그것들을 지키고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동행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매 주일을 지키고 1년 동안 있는 절기들을 지킬 때 방금 나눈 의미들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송하고 그렇게 예배드리면 우리들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들 각자가 거룩한 상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온전한 마음으로 주일날 예배드리고 온전한 마음으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매번 몸부림치고 있을 때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